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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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말씀이죠. 너희를 위로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까지 있는 중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1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젖을 까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 기뻐한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가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빤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마지막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13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위로는 우리는 누구나 다 위로받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위로해주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밝아지죠. 66장 전체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가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헛된 예배. 그 66장 위에 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이 나타나 있죠. 마지막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걸 너희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망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무나 슬퍼하셨겠죠.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것을 기뻐 받으심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자의 중심의 회개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함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이것이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사모함으로 기뻐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음을 말씀하시므로 형식적인 예배의 죄악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동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제사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동물의 피 나는 안 기뻐. 부정한 돼지 레위기 11장 7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탐심으로 행해요. 이사야 57장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제 마음대로 제 길로 걸어갔다 그러죠. 시온에 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5, 6절 보죠. 야훼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에 임하는 위로의 말씀이 또 있죠.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이렇게 시온에 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하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1절까지 위로하시죠. 6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 말씀은 유다를 조롱하던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유다에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임산부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으로 비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다를 임신케 했으므로 자신이 해산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유다와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대적을 치실 것이라고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야훼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5장 6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예루살렘의 영광의 회복을 예언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라. 이렇게 12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 너희가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앞이죠. 옆이죠. 옆에 안기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에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15절에 보면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야훼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의 영광과 회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예언했어요. 그 말씀은 유다를 조롱하던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유다에 승리를 주시겠다. 또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임산부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에 비유하죠. 자신이 유다를 임신케 했으므로 자신이 해산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유다와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대적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보응해 주시겠다라고도 65장 6절에 이것으로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예루살렘의 영광과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면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함께 회파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고대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경건한 자들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두심을 인하여 슬픔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하여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예루살렘의 제거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제건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죠.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구원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1장 2절이죠.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강같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돌을 버리고 우상 숭배 길로 행할 때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들고 이방의 침입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죠. 이방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며 살아남은 자들은 결박하여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셔서 예루살렘에 강같은 평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네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예루살렘으로 열방의 재물이 몰려올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 때 이방 열방이 보화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백성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시편 72편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영광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야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도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죠. 17절부터 16절부터 15절부터 보죠.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들이라. 야훼에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와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야훼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여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로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잘못된 못된 거 먹는 자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의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할 자를 열어놔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훼인가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야훼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 이렇게 이를 것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손을 베푸시는 동수의 원수에 대해서는 진노를 바라시죠.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께서 불에 오미 되어 강림하시고 그 소리들은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불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수레와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을 대적과 싸우기 위해 오시는 전사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악과 그러한 그 악인의 죄를 벌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1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그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또한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맹렬한 화염과 폭풍입니다. 이사야 30장 30절에 야훼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를 그의 팔에 치심으로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니 야훼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예, 이렇게 맹렬한 화염과 폭풍이 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멸망에 선포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 만민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비롯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 야훼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19절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리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훼인가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그렇게 해서라도 전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며 그들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20절 말씀에 말하죠. 예물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며 그들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으시겠다. 21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와 제사장이 직분을 맡아 감당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만민 중에 선포될 영광이죠. 역대상 16장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인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다. 만방에 모여들 여호와의 산입니다. 말일에 야훼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에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남을 이름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니 야훼의 말이니라. 야훼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한 이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가 들어가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거할 때 매 월석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리라는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의미가 성취되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절기에 따른 예배는 완전한 것이 못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성도가 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실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할 이름이다. 내 자손이 예, 말하죠. 예, 모태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모래 같았겠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썩지 않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4, 5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성도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으로 성도를 위로하시고 열방의 자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죠.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를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13절에 나온 그 말씀이죠. 세상에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잃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실직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 보증을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 질병으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큰 시험을 당하여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배신을 당하여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가족학색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고 갑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들, 그 가족들, 예, 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죠? 근데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해 보아도 위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랬다. 스스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과 성과 가옥이 불타고 파괴되었죠.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어요. 위로가 통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위로하시겠다.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희를 위로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자식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 자식을 붙들어줘야 되고 편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위로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까지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빨 것까지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죠. 젖을 빠는 것 같이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또 젖을 빨 것이며 이렇게 계속 말하죠. 젖을 넉넉히 빨면 어때요? 만족하죠. 아이가.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엄마 젖을 실컷 먹고 뭐 해요? 거기 손가락 한쪽 손은 오른쪽 저 꼭지 막 이렇게 만지죠. 왼쪽으로는 먹고 뭐 어떻게 욕심이 많은지 왼쪽 젖 먹으면서 오른쪽 젖은 오른손으로 딱 잡고 붙잡고 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실컷 먹고 나서 뺨이 빨개가지고 코를 묶고 엄마 품에 껴서 자는 거. 그래서 모유처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위로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돕다, 곁에서 말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젖을 넉넉히 빨면 일어나죠. 아주 아무것도 다 소용없어. 아주 그냥 만족한 모습,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옆에 두고 젖을 빨게 하고 무릎에서 놀게 하는 것처럼 도와주고 위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겠다. 어머니가 자녀를 옆에 두고 젖을 빨게 하며 무릎에서 놀게 하는 것처럼 백성을 옆에 두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왕들을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나이건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나다 나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사람은 어때요? 나한테 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하면은 아주 친절하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다가 별 볼 일이 없어져. 그럼 내가 당신을 언제 봤어? 이렇게 무서운 게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다. 시편 86편 17절 하반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살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당장 내가 그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답을 얻고자 하죠.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술에 취해 다니는 친구에게 말해요. 여보게 자네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자 술독에 빠져 사는 친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죠. 사람이나 세상이나 위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위로가 되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어지고 나약하게 되면 내 곁을 다들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지고 나약해질수록 나를 더욱 가까이 두시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거.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더 가까이 두고 돌봐주죠. 아픈 녀석, 약한 녀석이 마음에 더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돌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지고 나약해질수록 나를 더 가까이 두시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에 보면 보혜사, 잘 아시죠? 파라크레이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부산에 복음병원이 있어요. 부산에 복음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장기래 박사님.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6.25 전쟁 때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복음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서 한국의 슈바이저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어떤 분이 장기래 박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 박사님 어떻게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가족도 없이 외로움을 견디고 사셨습니까? 그러자 그 박사님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어려움도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과 함께 기뻐하라. 슬퍼하는 너희들도 이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받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심지어는 뭐가 춤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말씀하죠. 예,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야훼에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곧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예, 성전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아주 기뻐하고 아까 말한 젖을 마음껏 먹은 아기가 예, 엄마 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안겨서 얼굴이 뼈뼈하니 빨개 갖고 잠든 모습처럼 정말 세상에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 그런 그 기쁨에 잠기겠죠.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술집으로 가고 노래방으로들 가죠. 예, 산과 바다로 가기도 합니다. 도박이나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로는 잠시 잠깐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고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위로라는 것.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찾아 나섭니다. 성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니 야훼에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예, 진노로 인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께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밭에 풍성히 임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마음 괴로워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위로하고 또 위로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